시간이 되었으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서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분이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전미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주관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온유함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은 인생길을 평탄하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며 연약한 저희 인생을 반석에 두어 경고케도 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서로 돌아보며 기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정보로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새기며 풍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난기 목사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안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고하시는 찬양대, 미디어팀, 주일학교 교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니 큰 은혜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걸음마다 머무는 곳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인내하며 주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저희 영혼과 삶을 의탁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나오셔서 주는 백합회란 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수절까지 말씀을 강순희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뜨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지훈 집사님 나오셔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으로 특별 찬양을 드린 후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일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교회에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십니다. 제일 기본적이고 또 제일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다른 축복은 하나도 안 받아도 될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면 뭐 그 이상 사실 바랄 게 없죠. 천국이 아버지 집, 영원한 집이 내 집인데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거기에는 동시에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명령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금 번역은 족속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인에게도 유럽인에게도 아프리카, 중동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뭐 이제 우리 다 신학교 가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나 보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가정, 뭐 직장, 학교 어디가 되었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거기 부르심에는 이제 구약 시대는 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개념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부르시고 동시에 거기에는 모세의 사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하실 때에 모세가 네 기다렸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랬나요? 아니죠? 제가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유머를 해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계속 아직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누구를 걱정하냐면 이 애굽 왕 바로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믿기가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걱정은 애굽 왕 바로 이전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4장 전체가 뭐냐면 세 가지 기적 혹은 이적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이적을 행하세요. 이적이라는 말 아시나요? 기적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인으로 증거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 이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손에 뭘 갖고 있느냐? 지팡입니다.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이게 살아있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뱀이 무서운 거 아시죠? 예? 안 무섭나요? 저는 안 무섭다 그랬었어요 한때. 예. 군대 얘기하면 뭐 다 조금 과장이 들어가지만 군대 있을 때 전방에서 뱀 잡아가지고 딱 생 날뱀을 딱 잡았는데 쫄병이 절 보고 고참님이 먼저 드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먼저 먹지 왜 나한테. 그래? 뭐 그까짓 거 진짜 잘라가지고 먹는데 야 진짜 거의 순교적인 각오로 먹었네. 그래가지고 난 뱀 뭐 잡아먹었어. 그러고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한번 참 망신을 당했죠. 잘스부르게 잘자 강변을 쫙 강변을 걷고 있는데 저는 좀 앞에 가고 우리 집사람 뒤에 가는데 집사람이 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진짜 긴 이런 뱀이 여러분 강 두 개 풀에 함부로 앉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뱀이 길어요. 좀 가늘고 긴데 스르륵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아이고 무서워 그냥 막 도망가니까 우리 집사람 뒤에서 막 죽겠다고 묻더라고요. 언제는 뭐 뱀 잡아먹었다 그러더니 그냥 보고 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세도 피하잖아요. 모세도 뭐 뱀을 얼마나 봤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모세도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근데 하나님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되잖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머리를 싹 돌려가지고 탁 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뱀 잡는 전문꾼들을 땅꾼이라 그러는데요. 야 진짜 그 사람들은요. 저는 직접 이것도 군대 얘기인데 가다가 우리는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은 뱀을 봐요. 그냥 손 갖다 뜩 대요. 뱀이 벌써 그 땅꾼의 손이 오면 그냥 얼어요. 신기하죠? 뭐 느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 이 끝 그 밑에를 이렇게 탁 잡으면 그냥 무슨 과자 집듯이 그냥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야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머리 이 밑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모세가요 순종을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을 하니까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구나. 이 기적을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뭐 특별한 걸 갖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뭐 지팡이가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거 갖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마른 나뭇가지 적당한 거 딱 꺾어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늘 사용했던 그런 것입니다. 양떼를 이렇게 바르게 몰기도 하고 어떤 짐승이 나타나면 지팡이로 방어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또 피곤하면은 뭐 모세가 짚고 다니고 했던 그런 것. 그리고 또 좀 낡으면은 뭐 버리고 새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는 거예요. 평범한. 그래서 앞으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지팡이가 뭐라고 불리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불리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야, 멋있는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전부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지팡이를 잡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상당히 강한 군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지팡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탁월한 것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냐면 그렇게 하셔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난 거로만 일하신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나요? 다윗의 칼인가요? 아니죠. 작은 물맷돌이란 작은 돌, 그 돌로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를 무너뜨린 거예요. 예?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아주 작은 분량의 양식을 드렸을 때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스부르크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는 뭘 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조금씩 해요, 다. 그래서 탁구도 조금 칩니다. 절 보고 누가 목사님 굉장히 잘 친다는데 속으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치는데 그거 가지고 잘스부르크에서 참 탁구 많이 쳤네요, 학생들하고. 남학생들하고 특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남학생들하고 그때 거기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탁구를 치고 나면 애들이 다 시험에 들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저한테 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어쨌든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축구도 좋아하니까 또 계속 같이 축구하고 뭐 스케이트 조금 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겨울이면 학생들 스케이트장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스케이트 타고 누구한테 제가 그래봬도 스키를 또 배웠잖아요. 그래도 학생들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겨울이면은 스키 수련회 그런 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독일어도 쬐끔 해요. 쬐끔. 근데 그것도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예? 뭐 온갖 거에 비자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청년들을 별로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 청년들의 사역의 사명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하고 수십 년을 같이 지냈네요. 하나님 은혜죠.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참 많이 하고 그냥 혼자 많이 했어요. 혼자. 밥 요리도 참 많이 하고 화장실 청소도 참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화장실 청소 못하는 분 있어요? 교회 청소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대단한 거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평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계시냐면 나병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병 아시나요? 가병, 나병, 다병, 또 그런 게 목사님 다 있어요. 예. 요즘에는 한센시병 뭐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문둥병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병 이렇게. 나병의 이적을 쓰세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게 품에 넣었다가 모세가 뺐는데 여기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뭐 하얀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갔더라. 이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깨끗이 났네요. 원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나병은 구약시대에 어떤 병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질병도 물론 구약시대에 불치병으로 그렇게 여겨졌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 있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병은 구약시대의 죽음 그 자체예요. 죽음, 죄, 저주, 예? 이런 것을 상징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나병에 걸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 여기 있겠어요? 바로 이 사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나병과 같은 불치의 죄,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고침받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을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림자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 많죠? 없으신가요? 네, 모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참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에 짐이 많습니까? 스트레스 많죠? 현대인의 제일 큰 문제는 스트레스 같아요. 과거에는 뭐 그냥 이렇게 복잡한 게 없는 세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얼마나 참 복잡한지. 세상이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뭐 인터넷 온라인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 말도 못해요 또. 문명이 발달한다고 편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이 불편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수고가 많은데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사망의 짐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인간관계로 오는 짐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불안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그거 다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가지 마세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쉼을 준다. 마음에 쉼을 주고 실제로 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짐을 늘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난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정말 짐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 고백 안 해보셨나요?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돼요. 이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 나는 누가 참 힘드네요. 그런 고백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 아니면 여러분을 회개해서 바꿔주시든지 뭔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하랬어요. 모든 짐. 그때 우리 성도는요, 마음에 쉼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지 짐을 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문제들을 고백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먼저 경험해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적은 뭐냐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이 의지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앞으로 나타내겠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요 전부였어요. 그 물로 생수도 얻고 그 물로 농사도 짓고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 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하필이면 하피입니다. 재미없죠? 하피. 그래서 그 하피 신을 얼마나 숭상하는지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숭상하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신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마실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그 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이 이적을 볼 때 모세가 만난 요 하나님이 이 애굽이 의지하는 신보다 월등한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사명뿐만 아니라 사명에 따르는 권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파워,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의 어두운 권세를 넉넉히 물리치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그 권능을 통해서 나도 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 그 권능이 이적이 돼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하면은 그냥 지금도 무서워서 떠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귀신 무서우면 안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그렇다고 뱀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뱀 찾아가 가지고 뱀집을 하는 거 아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또 독을 먼저 마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우가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치유의 은사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헬라어로, 이 성경 쓰여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 그래요.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대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력 있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그냥 이상한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 안 되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고, 거기서 또 다이내믹이 나온대요. 다이내믹 아시죠? 역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막 설친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 역사들이 물러가고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가 차라리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일.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열심만큼만 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도 너무 열심히 내라 그러지 마세요. 자,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뭐 스가랴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냥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들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구하고 받으셔서 주 안에서 전부 권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나는 줄 아셨죠? 예.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도울 동역자를 예비하셔요. 모세의 일을 도울 동역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아직도 변명해요. 3장에서도 계속 변명하고 4장에서도 지금 좀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변명이 뭐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게 또 뭐예요?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많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뭐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시나요? 설교자예요, 사실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만 벌리면 되시니까 그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맞아요. 그 맞다 그래야지 뭐 거기서. 저는 사실 아직도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매일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본래 뭐 이런 문필도 없지만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괜히 설교해봐야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냥 성경 읽고 여러분이 그냥 말씀에서 음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럴 때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참 논리적이고 맞는 말씀이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럼 지으신 분이 거기에 또 잘 쓸 수 있도록 말도 주실 수 있고 그 기능을 탁월하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나친 변명은 오늘 여기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노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과 지혜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야 진짜 너무하네요. 저 모세도 보낼 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4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니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형 아론을 준비한 거예요. 모세는 80세, 형 아론은 83세거든요.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사실 모세도 말을 못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정말 이렇게 직접 전하는 게 굉장히 벅차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론이 쫙 문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예? 그런 도구들 있죠. 인터넷에 보면 대강 썼는데 뭐 영어나 독일어 대강 썼는데 멋있게 쫙 만들어주는 그런 것처럼 멋지게 문장 딱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쫙 얘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연약함을 위해서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있죠.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모세 혼자 다 하면 또 모세가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어떤 한 면이 탁월한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같이 합력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경쟁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좀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경쟁자로 보내셨는데 그걸 모르고 동역자로 보내셨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경쟁자인 줄 알고 있다면 이게 참 큰 손해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보다 뭔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동역자로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을 통해서 모세가 이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부르실 때에는 감당할 만한 모든 능력과 또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도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모든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들이 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머리 숙여 오직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쓰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